여러분, 집을 방문한 한 지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10,000원을 주고 갔는데 10,000원을 받은 그 자녀가 그 10,000원을 별거 아닌 것처럼 바닥에 내려놓고 노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돈을 바닥에 두면 바람에 날아가니 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바람에 날려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이 날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잘 관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정의 소중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가정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실이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사람이 만든다는 경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진실한 제3의 격언은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는 격언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은 올바르지 않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돈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대처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이므로 확장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잉태됩니다. 따라서 사랑에서 잉태된 가정 공동체는 사랑과 생명으로 사회와 나라를 만듭니다. 가정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사회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에서 둘에서 셋으로 더 나가서 많은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위협받으면 확장성을 잃고 생명 없는 사막 없는, 생명 없고 사랑 없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일이 사랑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의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인 여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게 하셔서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짝을 이룬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어서 첫 가정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원리를 잘 보시면 생명과 가정이 모두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역시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가정 공동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살던 신혼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딱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혼 예식을 치르고 남자는 1년 동안 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면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집에서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을 이끌어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신혼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맞이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둘이 하나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합니다.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로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공급처가 가정입니다. 에덴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나누며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터전인 가정 공동체에서 완성이 됩니다. 기쁨이 있는데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가정,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기쁨이 확산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들의 신혼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지키다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이곳에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가정은 교회 안에 교회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인류의 첫 번째가 가정 공동체인데 이 가정 공동체가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가정은 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정은 수평적인 사랑, 즉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또한 수직적인 사랑,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을 통해서 그 기쁨이 완성되어집니다. 아담의 시작과 가정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가정이 그만 한순간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의 골자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하와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와는 뱀의 꿰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뱀이 하와를 꿰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와에게만 죄를 짓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가정이 무너지면 성전도 큰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뱀,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다 노리고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온통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마다 가정의 위태로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도 가정이 위협받아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음을 바울이 디도에게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해머와 같은 기구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부식시키는 악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거나 넓거나 상관없이 그 건물이 부식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가정을 부식시키는 자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와 가정을 무너뜨릴까요?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 나무 위에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들이 위에서 생활하니까 이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는 산 돼지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낙엽잎, 또 그들의 찌꺼기를 먹고 산 돼지들이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누가 나타났냐면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가 이들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가? 그게 바로 밑동이 넘어지려는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돼지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가.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린 때란 말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우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어졌습니다. 매는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일까 생각하여서 꼼짝 못하고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이 매가 언제 날아와서 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먹지 못하니 매도 다 죽어버리고 돼지들도 다 굶주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사탄에 비유되는 짐승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가정의 침투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들로 속여 서로의 마음을 부식시켜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그레데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했습니다. 거짓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거짓된 여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된 여우는요,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무엇을 약화시키고 거짓이 무엇을 강화시키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은 순종하게 하는 믿음과 힘을 약화시키고 불순종하게 하는 불신과 악을 강화시킵니다.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불신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조장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끝에 가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거짓은 참된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로 남을 속여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눈보라가 막 치는 겨울에 기차가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한 여인이 아이를 안은 채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칠까 봐 불안한 표정으로 소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거장을 가르쳐 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친절한 말에 감사를 느꼈던 이 여인은 안심하고 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딱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이 여인에게
빨리 내리십시오. 당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신사가 밖을 내다보니 거기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딱 본 이 신사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가 쓴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섰는데 이 사람은 쓴 그 장소가 정거장인 줄 알고 이 아이와 이 여인을 내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후 아기를 안은 채 동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거짓된 가르침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정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은 진리를 사모하는 심을 약화시키고 진리를 배반하게 하는 심을 강화시킵니다. 진리는 배반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안이라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줄리안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후에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침 로마 군사와 바사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터로 나아가는 상황이 딱 도래했습니다. 그때 줄리안이 독실한 군인 하나를 딱 바라보면서 비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목수 노릇하던 예수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분이야 폐하가 말씀하시듯이 목수니까 목수 일이나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황제의 머리에 쓰실 왕관을 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척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줄리안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됐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줄리안이 죽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 갈릴리의 사람이여, 당신이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줄리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행위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배반한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세가 되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언급합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배반하는 일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은 진리를 배신하는 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은요, 마음과 양심을 더럽게 하는 심을 강화시킵니다. 거짓은 죄가 생산해내는 악이기에 마음과 양심을 더럽힙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악을 공모하고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교회에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 말씀이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세우지 말고 분별해 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의 청지기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을 흔들어 놓고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집단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그들만의 다른 교훈으로 거짓과 함께 일하고 항상 돈과 결부시켜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말해주겠소, 그러니 나에게 돈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 거짓된 자들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속임수로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은 하게 하지만 행위를 약화시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은 모두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행위의 차이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한 그 믿음의 내용을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폴리갑에게 로마의 한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냐? 이제라도 내가 섬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들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폴리갑 목사님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지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오늘까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나 가족에 관련된 이 설교를 하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먹먹한 마음에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족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의 개념을 넓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관계하다가 끝날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관속입니다. 이 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느림을 받는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여기에서도 뵙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뵈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에? 하나님의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 그럼 우리의 시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며느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시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허무는 여우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가정이 점점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타난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누렸던 참된 기쁨을 되찾지 못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의 속셈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답게 행위로 믿음을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견고히 세워질 때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우리 가정을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